다섯 기초 오직을 아는 자들. 팀 사역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개인이 복음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술 냄새가 가득한 사람은 술 냄새 풍기고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건 반드시 영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말에 상처를 받거든요. 말로 자꾸 상처를 주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람 말에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흘러보내버릴 수 있으면 되는데, 참고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걸 딱 내 마음에 이렇게 잡아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 특징이,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특징이 그냥 듣고 모른 채 해버리면 자기 말 무시한다고 또 대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사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전도서 7장 21절에 보니까 사람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그럼 뭐라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 이 사람 말을 듣고도 많은 사람, 또 여러분 상황과 현실들, 안 되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자꾸 내 것으로 붙잡아 담아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모든 말, 모든 상황을 들어도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어떤 말을 들어도 여기를 거쳐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이게 있으면 돼요. 영적 시스템이 있으면 돼요. 이걸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여기서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라고 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누가 나를 피해 준 거, 누가 나를 힘들게 한 거, 나를 욕한 거, 이걸 가지고 계속 어디로 돌아가요? 나를 갖다가 자꾸 병들게 만드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 대한 갈등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다. 여러분요, 세상에 문제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요, 진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의 말도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냐? 이걸 여러분요, 조금만 실천하고 이제 이걸 메모라고 이야기하고 기록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좀 남겨봐야 돼요. 사람은 이거 글로 안 써도요, 특징이 뭐냐면 곱씹어요. 사람 말 듣고 상처되는 거 이거요, 그래가지고 나 육신 성공 이건요 막 곱씹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각인뿌리 체질시켜버려요.
근데 이상하게요, 복음하고 관계된 하나님 주신 답은요, 흘러가 버려 다. 이걸 곱씹을 줄 몰라. 곱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한 번씩만 멈춰도 된다니까. 잠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 시간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중요한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시작은 밤에 시작되는 거예요. 0시가 완전히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밤입니다, 밤. 그래서 밤과 아침을,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밤에 조금만 하루를 정리하고요, 밤에 잠자기 전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이 겪고 듣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회개한다는 말이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런 회개 이야기가 아니라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 내가 이것을 놓쳤구나. 아, 내가 이것을 잊었구나. 맞아요? 그러면서 뭐냐? 내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저는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감사일기, 정리일기, 준비일기를 써봐라. 우리가요, 이 생각 안 하고 지나가면 그냥 살아버립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90% 기독교인들 주일날 강단 말씀 듣고 돌아가서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잊어먹어버립니다. 그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불신자들은 뭐요? 완전히 이걸로 무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요, 수준 높습니다. 사람 말도요, 아주 수준 높게 받아들이면서요,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 여러분요, 세상의 사람들요, 수준 높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수준 높은 사람 많아요. 그래, 아침에 조금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요? 힘을 얻고 이 아침 시간이 여유 있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 시간이 없으니까 어때요? 아침에 눈 떴는데 어제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시간에 준비, 내일 갈 거, 학교 갈 거, 수업 뭐 할 거, 뭐요? 미리 생각해 놓으면요, 아침에 서두를 필요가 없어. 아주 여유 있게, 힘 있게 말씀들을 묵상하면서요,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봐놓은 말씀들 정리해 놓은 걸요, 아침에 딱 기도 속에 담아가지고요, 양치하면서 이불 개우면서 세수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요, 걸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생각만 해도 신나는 하루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사라지냔 말이에요, 이게. 늘 이걸 곱씹어요. 누가 나한테 막 상처 준 거. 아침에 또 반찬이 왜 이러냐 하면서 또. 우리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냥 이거 뭐 어디 별소리야, 일어나라 하면서 고함을 질러도 안 일어나. 밤새 뭐 했는 거 몰라. 밤에 엄마 아빠 안 보는 시간에 게임해야 되거든. 우리 아이들이요, 다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핸드폰이 머리를 때려본다니까.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 출발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세상의 불신자 중에 성공한 아이, 완전히 격차가 나버리는 겁니다. 일단은. 완전히 이것 가지고 이들은요, 명상, 묵상, 자기 나름의 공부할 수 있는 공부 방법들
철저하게 준비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아침에 진짜 감사와 여유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자체가 뭐 계속 스트레스로 시작해버리냐. 집에서 야단 맞고 나갔지, 학교 왔더니 먼저 그 상태에서 화났는데, 신경질 났는데 또 친구가 나를 또 보면서 째려보고 화내. 니 이리 와 하면서 뭐 선생님도 뭐라고 하지 또. 아이들이요, 솔직한 말로요,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랩런트들 부탁합니다. 스스로 무덤 파지 말고 이제 이 시간을 만들어라.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이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끝나요. 사람 일 갈등하다가 끝나요. 사람 일 때문에 고민하다가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교회와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고요, 복음과는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일주일을 사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여유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중요한 건 내 체질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요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사람 말도 이걸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으로 가지고 와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이제 재창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내 삶에 재적용하는 응답의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요, 밤 시간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아멘. 아침 시간에요, 완전히 재창조의 힘을 얻고 출발해요. 그리고 하루 중에 이 낮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봐보세요. 하루의 삶이 문제가 온다? 사람 말 어때요?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이 누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석이 돼요. 또다시 적용이 돼요. 이게 재적용입니다. 우리 하루가 이렇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 요즘 비교적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한데 재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려고 그럴까이? 이러면서 뭐 하나님 왜 이런데?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을요 기대해요. 제가 뭐 큰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1일 3작을 소통할 수 있는 30군데 만들어라 그런 거죠. 좋다. 나는 30군데 어디 만들기요 어렵더라고. 그랬어요. 좋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내가 소통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계속 기도하면서요 그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지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겁니다. 뭔 역사 응답이 일어나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막 뭘 보고 확인하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세요. 아시겠죠? 오늘 눈에 드러나는 어떤 가시적인 응답과 그것들을 막 보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그래 예배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 저는 행복하다니까. 아니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 좀 힘들어요. 왜냐? 오전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만 있을 것 같으면 나도 오전 예배 한 번만 싹박하게 끝내불고 우리 일주일에 다음 주에 봅시다 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든다고 새벽에 나오지, 또 2시에 또 모이지, 또 수요일 날 나오라 그러지, 금요일 날 나오라 그러지. 우리 그리 할까요? 장로님들 어디 갔어요? 장로님 우리 그렇게 할까요? 어차피 일주일에 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고 우리 오전 예배 제가 한 2시간 싹박하게 해드릴 테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좀 쉬고 놀고 여가도 좀 쓰고 그러면 여러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은혜를 예배 속의 말씀 속에서 체험하게 돼요. 예배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 그건 모르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맛을 보면요, 계속 맛을 본 사람은요 또 옵니다. 그렇죠? 맛을 본 사람 또 온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예배가 많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 심부름하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 저는 주일 예배 하나면 끝이었다니까. 수요예배도 밖에 자취할 때는요, 할머니가 안 계실 때는 어쩌든지 내가 안 가는 게 내 사명이고 막 미션이라. 그래요. 수요일 날 예배 안 가는 날은 얼마나 좋든지요. 금요일 날은 당연히 안 가야지. 제가 그렇게 20대 초반을 살 보냈다 아닙니까? 고등학교 과정들부터 쭉 그렇게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 여러분, 이 시스템 가지세요. 힘들다 어렵다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힘을 얻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힘들다 어렵다를 곱씹지 마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합니다. 여러분요, 이 고백을 곱씹으라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 되새김질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늘 되새김질해야 돼. 소를 봐보라니까요. 소가요, 그 풀을 뜯어먹는 소가 고기도 안 먹어, 소는. 근데요, 되새김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 있는 영양소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요, 동물 중에 제일 큰 소가 그 짐승이 소 아닙니까? 목사님, 코끼리도 있는데 그렇게 대들지 말고, 일단은 코끼리도 채식 먹는다니까. 여치 사람들 보면 말하면 안 믿으려고 막 생각하고 따지거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아침으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 이걸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해라 하면서 뭐 하는 거냐?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포럼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 포럼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동참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난 사람의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창대교회 다니는 성도들 뭐 이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 서운하게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사람 앞으로 반드시 어디로 나가느냐?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문 여실 거예요. 앞으로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응답을 받으세요. 이 일을 두고 먼저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딱 눈 감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지 마시라니까.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런 적 많죠? 혹시 요즘도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 전부 여러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다 숨을 깊이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한테요 막막한 게 있죠. 진짜 힘들대요. 근데 한 가지 불신앙 안 하고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쳐넣으시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향해 나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응답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염려합니까? 왜 그 시간에 왜 원망하고 왜 사람을 욕합니까? 믿음 고백하세요.
하나님, 진실로 이야기하라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와 이 일에 대해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실수한 것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놓쳐버리는 거라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진짜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이 왜 응답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봐보세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비밀 가진 요셉과 모세, 애굽을 정복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했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과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가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싸워서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군인들을 갖다가 준비시켰고 다윗이 군인들을 준비시켜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이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니까, 저걸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비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람, 그 시대의 강대국인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기도의 비밀, 이것 가지고 있는 엘리야, 엘리사 충분했어요. 여러분, 진짜 아수르, 이 히스기야, 연약해도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의 여정과 다윗의 길에 서 있었던 히스기야 한 사람요, 아수르를 이기는 응답을 받았어요. 천사 한 명,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적을 쳐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데 이상할 거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응답들이 온다니까.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인도구나. 알게 되는 날이 와요. 이걸 고생하고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면서 깨달으라고요. 봐보세요. 바벨론에 또 포로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놓치는 거라, 사람들이.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렘넌트란 말은 뭡니까? 남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포로 시대에 포로되었던 청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고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로마의 또 포로 속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전도자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전 세계가 통합운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가 3단체입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남은 자와 렘넌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운동하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또 살리실 겁니다. 이 시대를 치유할 겁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렘넌트 운동 237 하나님의 센터를,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삼제자, 삼기업, 하나님께서 삼학교를 실현해낼 수 있도록 응답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장대교회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지금 세계복음할 이 시대의 위기 막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 속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믿으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어디 여기 이 시간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보통 응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이라. 진짜 다락방 운동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뭔 일으켜요?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냐? 한 개인이 여기에 대한 답으로 그 응답을 받아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말 그대로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 체험되어져 있는 이 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나는 사람에게 뭘 줘요? 내가 누린 이 답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직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응답 안 받은 걸, 제가 경험 못한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사기꾼이죠. 근데 이 응답이 맞아요. 저에게는 삶의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들,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상처 포럼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랩런트하고 포럼했다 그랬잖아요. 부끄럽고 이런 거 아니니까 좀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게 이 예화를 좀 들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애가 원래 운동을 잘해요. 그런데 하도 선생님이 힘들게 해가지고 운동을 포기했어. 그런데 이제 얘가 조금 하나님 은혜를 얻고 힘을 얻다 보니까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말했지만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그 운동하고 있는 게 꿈이고 세계복음화가 꿈인데 꿈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세계복음화다. 그리고 그 일 위해 교회 중직자가 되는. 그럼 뭘 가지고? 네가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학교로 이제 가야 되겠는데 그 코치님하고 그 감독님이 있는 거라.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그 코치님이 그만두고 없어지게. 네. 열심히 사역해놨는데 이제 애가 뭐라 그러냐. 기도 제목이 그 코치님이 그만두게. 그래서 내가 뭐? 뭐라고? 기도 다시 해봐. 네가 오늘 그 기도 바꿀 때까지 너는 여기서 오늘 기도 바꾸고 있어. 기도 바꾸라 그랬어. 완전히 얘가 주눅들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막 이러고 있어요. 바꿔봐. 기도를 바꿔. 그랬더니 나중에 한 5분 지났을까요? 뭐라고 한줄 아세요? 선생님이 힘들게 하지 않게 기도.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이제는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또 학교 들어간 기분에는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근데 가면 또 더 다른 문제들, 또 다른 친구 문제, 또 다른 선배 문제 때문에 또 갈등한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다. 네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기도다. 네 기도를 바꾸는 게 응답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바꿔줬냐? 하나님, 선생님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을 결박해 주시고 또 저에게 선생님을 이긴다는 말이 영적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선생님을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보세요.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상황, 좋은 조건이 돼도 그 생각과 그 기도 안 바꾸면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 기도를 바꾸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 모든 만남이 전부 축복의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팀사에게 증인입니다. 아무도 시험 들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시험 드는 사람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습니다, 저는. 왜냐? 순간순간 와도요, 이건 내 생각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요,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전달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늘 갈등, 불신앙, 원망, 이걸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의 뿌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무기는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렘넌트 운동은 뭐 우리를 통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그루터기는 뭡니까? 복음을 가진 바로 기성세대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루터기 있잖아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 뿌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는 또 가지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새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순이 자라는 겁니다. 새순. 이 새순이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후대들이에요. 이 새순이 점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 뭘 이루도록요?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도록 도와야 돼요. 아멘. 이 숲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그걸 위해 우리가 이런 RUTC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런 헌신과 기도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뭐냐? 이제는 어떤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까? 이 사람이 남은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이제 남길 자로 세워져 가는 거죠. 언제나 제 메시지는 본론이 간단합니다. 서론이 많이 길어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에 모인 성도들 또한 뭐냐? 전부 흩어진 자들이었어요. 15개 나라에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왔는데요. 감사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거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때 안 가고 마가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오직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으로 모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게 아니고 아무 힘없는 그러나 복음의 생명을 건 자들이 모여있는 마가 다락방에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또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흩어질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알겠죠? 가서 살아남지 마시고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겨우 버티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마음껏 쓰시도록 또 하나님 그렇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꼭 좀 해보고 하세요. 이제 실천하고 이걸요 서로 나눠요. 서로 나누고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 복음운동 위에 남은 자 렘넌트 운동의 주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누린 이 복음과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의 증거를 나를 만나는 한 사람 또 내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 응답의 모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